여러분, 우리 테라로사 시스터즈 여러분, 제가 강의를 지금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노 광자학입니다. 나노 포토닉스라고 그럽니다. 나노 포토닉스,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나노 광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다릅니다. 나노 광자학입니다. 포톤이라고 하는 것은 광입자입니다. 광자, 포톤. 그 나노 포토닉스, 즉 나노 광입자학, 좀 짧게 말하면 나노 광자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이 말씀을 왜 여러분 앞에 드리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나노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죠. 1m의 10억분의 1을 1나노라고 얘기하고 1mm의 100만분의 1을 1나노메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노 광자학이다, 나노 포토닉스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전 세계에서 나노 과학 기술로 최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메모리 칩, 그 메모리 칩을 만들어내는데 20나노 공정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나노 공정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내부에 그 여러 가지 그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이 그 제일 가까운 간격이 20나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나노의 그 간격입니다. 그럼 20나노라고 하면은 얼마나 좁은 것이냐, 얼마나 작은 것이냐 하면은 1나노메타가 1mm의 100만분의 1입니다. 100만분의 1. 그러면은 그게 10나노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10만분의 1이겠죠. 1mm의 10만분의 1. 20나노 공정이라고 얘기하자면 20만분의 1. 그러한 사이즈입니다.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 광학적인 분야에서 옵티컬한 그 파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외선은 그건 좀 안 보이는 것이지만 이미 그 보라색의 그 파장의 그 사이즈는 넓이는 460나노메타입니다. 1나노메타가 460개 모여있는 그만한 그 폭기입니다. 그것이 보라색의 파장의 폭기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의 폭은 680나노메타입니다. 그러면은 460나노메타의 보라색에서부터 좀 사이즈가 그 파장의 폭이 큰 붉은색, 적색입니다. 그것은 680나노메타. 그 사이에 있는 색깔들을 우리는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미경을 놓고 햇빛이 반사해서 옵티컬한 광선에 의해서 식별되는 거, 그런 현미경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460나노에서부터 680나노메타의 사이에 있는 그런 물질들만 감식이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 파장의 범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460 나노미터보다 작은 존재, 이런 것은 바이러스라든가 무슨 미세한 세균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미생물들, 이런 것이 사이즈가 460 나노보다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 나노, 200 나노, 150 나노, 이런 사이즈의 미생물들은 현미경으로 식별이 안 됩니다. 즉 광학적인 현미경으로 식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20 나노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 미생물들보다도 더 작은 거죠. 미생물들이 한 150 나노에서부터 한 400 나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현미경으로 식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20 나노 공정으로 무슨 반도체 칩을 만들어낸다 하면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연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mm에 10만 분의 1, 20만 분의 1 그러한 작은 물체들을 다루는 연장이 또 그만큼 작은 나노 사이즈라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핀셋라든가 무슨 드라이버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러한 연장은 나노 세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나노 스케일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무슨 연장을 가지고 20나노 공정에 해당하는 반도체 칩을 제작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20나노 공정을 할 수 있는 연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삼성전자에 혹시 아는 분이 계시거나 하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나노 세계의 나노 스케일의 작은 물질들을 만드는 것은 사역자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연장을 가지고 하지 못합니다. 현미경을 놓고 하더라도 그 현미경은 광학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광파의 영역보다 작은 거, 그것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460 나노미터보다 작은 거, 그러한 존재들을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암흑 속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는 광학적으로 식별이 안 되는 세계에 있는 캄캄한 암흑 세계에 사는 존재들을 사역자로 해서 일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우리 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소화나 양자 물리학이나 양자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일하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효소, 엔차임이라고 그러죠. 엔차임, 효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몸 안에 뿐만 아니라 동물들,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먹은 것을 소화시키려면은 거기에 소화시키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 효소들의 크기가, 사이즈가 말하자면은 150 나노에서 200 나노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런 효소들을 사역자로 해서 거기다가 5나노, 10나노짜리의 무슨 물건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무슨 반도체 안에 연결도 시키고 뭐를 만들어라, 벽을 쌓고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틈새가 20나노 공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노 세계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바이러스나 무슨 그런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바이러스나
또는 무슨 효소들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어린 그런 생명체가 잉태돼서 자라날 때 뼈가 형성되고 뭐 그 몸 안에 어떤 심장이라든가 폐라든가 이런 내장이 형성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나노 스케일에 있는 사역자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D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작은 미생물 세계에 존재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신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역자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작은 그 광파보다도 작은 제일 짧은 광파가 460나노인데 460나노보다 작은 400나노, 350나노, 300나노, 200나노 이러한 미생물들입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체들입니다. 그들에게다가 일을 주고 일을 시키고 이렇게 일해달라고 하는 소위 그 커뮤니케이션, 대화 그런 게 없이 일이 안 됩니다. 그 미생물들하고는 어떤 언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사용하는 영어나 독일어나 한국어로 그 미생물들하고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미생물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나노 포토닉스입니다. 그거는 빛도 광파, 파장이 있고 포톤이라는 입자가 있습니다. 광입자가 있고 광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노의 세계에서는 그 파장 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파는 사용 안 하고 거기에 있는 입자, 광입자만 사용합니다. 그것을 포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포톤을 가지고 미생물들을 자극합니다. 그 미생물들은 포톤에 의해서 자극됩니다. 그래서 그 포톤을 깜빡깜빡하는 그 사이클에 의해서 미생물들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이 나노 스케일의 미생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나노 포토닉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노 광자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바로 이 포톤, 광자, 광입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나노 세계에 일하는 사역자들, 미생물들입니다. 바이러스라든가 무슨 효소라든가 그런 데다 자극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반도체 칩을 내부 구조를 그거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는데 그거를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잘못되지 않도록 아주 그 반도체 칩에 있는 그 계획된 대로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줘가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나노 포토닉스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지금 나노 스케일로 무엇인가 물건을 만든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미생물들을 사역자로 우리가 시켜야 됩니다. 그 미생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 랭귀지, 이것이 나노 포토닉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아주 큰 인간과 아주 작은 미생물 사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통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아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노 포토닉스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아주 큰 세계, 마크로 코스모스에
대우주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나 영어나 독일어로는 안 될 것이다. 그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작은 미생물들의 세계와 대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아주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주로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 기도원에 가서 한 달쯤 있다가 높은 산에 아주 경치 좋은 기도원에 가서 있다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지적인 수준이 향상되면은 신앙 그 생활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예 처음서부터 배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런 강의를 왜 하는가? 삼성전자에서 소위 광파보다 작은 미생물들하고 일을 같이 하려면 아주 캄캄한 암흑 속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려면 그 미세한 미생물들과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일을 이렇게 하라 부탁도 하고, 그거 잘못했으니까 이걸 수정해라 그래야 될 거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20나노 공정의 그 반도체를 생산해낼 수가 없겠죠. 요거를 비교하면은 이와 같은 크기의 차이가 나는 거, 미생물들과 우리 인간의 차이 마찬가지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크기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엄청나죠. 그러한 차이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한국말로 또 영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노포토닉스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주에 있는 별빛을 가지고 우리와 대화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별들을 쳐다보고 별이 반짝반짝하는 그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대화하시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광자를 가지고 포톤을 가지고 미생물들과 대화하는 것과 똑같은 프린시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많은 별들, 그 별들의 별빛의 밝고 어두운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 인간과 대화하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목사님이고 신학자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배출해낸 20세기의 세계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망원경을 굉장히 비싼 거를 사가지고 밤만 되면은 옥상에 올라가서 별을 관측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천문학자가 되기 위해서 별을 관측하는 거 아닙니다. 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 우찌무라 간조에게 무슨 과업을 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나를 칭찬하시냐 나를 꾸짖느냐 이런 것은 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밤 하늘에 별을 쳐다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머리 위에 펼쳐진 별을 쳐다보지 않는다. 나는 그 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많이 쳐다본 분입니다. 하늘에 영광이 있다. 태양의 밝은 영광도 있고 달의 태양보다는 어두운 영광도 있고 별들의 영광도 있고 별들과 별들이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른 영광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들을 관찰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테라로사 시스터즈 여러분, 오늘은 날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나 날이 맑고 그런 개인 날에는 밤에 하늘의 별을 쳐다보기 위해서 밤에 산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관찰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체험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신앙인의 자세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고 하늘의 영광인 별들을 쳐다보고 별들과 함께 의사 교환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옛날 문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세상을 떠나서 갑니다. 어딘가 갔습니다. 갔는데 아주 찬란한 그 분수가 있습니다. 꽃이 만발하고 참 아주 물이 아름답게 튀어오르는 분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영혼이 목이 말라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나 물 한 모금만 주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쳐다도 안 보고 물을 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 오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시려면은 암호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 암호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내 머리 위에 별이 밤마다 떠서 반짝거리는, 그리고 그 별의 숫자를 셀 수가 없는 그러한 세계에서 밤마다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다가 지금 오는 길이다. 내 머리 위에는 헬 수 없는 찬란한 별들이 떠있는 그런 세계에서 왔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물 한 모금을 줄 것이다. 그 물을 마시면 영생하는 길로 간다, 그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 지금 하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 예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하늘에 아주 셀 수 없이 무량한 별들이 찬란히 떠있는, 별이 반짝이는 그 세계에서 밤마다 별을 쳐다본 내가 지금 그 세계를 떠나서 오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하늘의 별을 쳐다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다. 은연중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말없이 준다. 그래서 그 한 모금 물을 마시면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작은 세계, 미생물의 세계, 현미경으로도 식별이 안 되는 세계, 거기에 있는 미생물과 효소들과 거기에 그 작은 세계에서 일하는 사역자들과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무슨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포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포톤이 광입자입니다. 광입자를 가지고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다가 적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미생물처럼 아주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크고 두려운 존재일 겁니다. 그 하나님과 미미한 미생물보다도 작은 나와의 교통수단, 대화하는 수단, 다이얼로그, 커뮤니케이션, 이것을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광입자의 정보, 포톤입니다. 별들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광입자의 정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에 순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노 포토닉스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 SK 이런 데서 다 반도체를 나노 공정으로 만들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분야가 나노 포토닉스입니다. 나노 광자학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들었으면 심사숙고하시고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